그 1500년대에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 영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한 사람인데요. 윌리엄 틴데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 존 로저스가 화형을 당해 죽을 때 프랑스 대사가 보고 놀랐습니다. 화형 때에 나가는데 마치 결혼식에 나아가듯이 아주 당당하게 죽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 로저스의 도움으로 틴데일이 구원받고, 틴데일은 이제 존 프리처라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요. 존 프리처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프리처는 앤드류 히윗이라는 사람, 24살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틴데일도 순교했고, 틴데일도 교수용으로 죽임당한 이후에 불태워짐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틴데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 프리츠, 그리고 앤드류 히윗, 이 두 사람도 화형을 당하는데, 앤드류 히윗은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24살이고, 그리고 이제 존 프리츠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입니다. 둘 다 화형을 당하는데, 이 불길이 이제 히윗 쪽으로 가서 히윗이 먼저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윗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고, 그런데 먼저 화형을 당하고 본인은 프리츠는 서서히 불타서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고통을 덜 받고 죽는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 무엇인가 짐을 주실 때는 힘도 주시고 짊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그럼 주님이 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다가 나중에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주님이 함께 거하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함께 살고 이 세상에서도 동고동락하고 나중에 우리를 저 위에 주님이 원래 계신 그곳 낙원에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20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죄가 일상화되어 있고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칠 것이다. 무자비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심판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19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펜실베니아 숲에서 나무를 베던 돈 와이민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이 끼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흐르는데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밑에 돌이 딱 있기 때문에요,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냥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줄을 이제 정강이 그 위에 묶었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자기 칼을 빼내가지고 어차피 그냥 있으면 죽을 테니까 다리 아래를 그 칼로 그냥 자른 거예요. 자르고 그 다음에 기어가지고 자기 차를 몰고 어느 농부집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목숨은 귀한 거예요. 자기 다리를 잘라서라도 사는 길을 택했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원받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정수리 깬다는 거 뭡니까? 아주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그 절대자가 우리 가운데 도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주님 약속입니다.